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종된 애굽 땅에서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여 말씀을 거역하였고 또한 돌까지 들었던 자들이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진취적인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였습니다. 하나님, 이 모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이었고 가식이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우리 광명창성교회가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어지고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늘 기대하며 매사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된 모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을 제하시어 항상 격려와 서로를 더 높이고 칭찬하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5년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한 해도 잘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모두가 여기까지 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또한 채워주심에 감사하고 웃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무엇보다도 4년이란 세월 속에서 강동기 목사님을 이곳에 보내시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강동기 목사님과 항상 함께 하셔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영육간에 강건케 하옵시고 수많은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언자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교회가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우리 광명창성교회가 새로 오시는 조경식 목사님과 함께 다시금 거듭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여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며 이 지역 사회의 본이 되는 교회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만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로 성장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건강과 물질로 회복시켜 주셔서 더욱더 주님을 섬기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기대하며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강동규 목사님께서 이곳에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십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 우리가 듣고 행위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하시는 목사님과 그의 가정에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복되고 화목한 가정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와 주언니의 삶도 주님께서 주관하시어 이들이 생각하고 걷는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같게 하시어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보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께 어떻게 기도할지 조차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유 대한민국으로서 상권 분립이 완벽히 존재하는 나라가 되게 인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시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시고 모든 압겁이 사라지고 진정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 놓고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무한한 복을 받기를 원하오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과 방송으로 섬기신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건강과 삶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오늘 한 해도 광명창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주시는 은혜 말씀은 로마서 3장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9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24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이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내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나. 주 언제 강림하실지 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돌봐 주실 것. 우리 1절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며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우리 시간에
구역 모임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모인 회원들을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 우리의 모임이 성령의 인도와 감동이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또 말씀을 나눌 때에 민감함과 분별력을 주시고 영적 교제가 더욱더 풍성해져서 주 안에서 끈끈하게 다져줄 수 있는 구역 모임이 되어지게 달라고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 구역 식구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우리 각 사람들을 주님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의 입술로 머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입술로 고백하며 나눌 때에 우리의 지각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힘을 더욱더 깊게 알아갈 수 있는 모든 지체를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구역 식구들 가정마다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모든 교우들의 얼굴 가운데 주님 기뻐하시는 기쁨의 낯이 온전히 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감사하며 은혜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으로 지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그 말씀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식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 안에 한마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장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앞서 우리가 불렀던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로 라는 찬송가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 은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충성이 은혜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찬송가의 작사가가 다니엘 웹스터 히틀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이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21살에 그 전쟁에 참전합니다. 근데 전쟁 중에 큰 부상을 입고 한쪽 팔이 절단되는 그러한 처지에 이르게 됩니다. 젊은 나이에 오른팔을 잃은 탓에 깊은 상심에 빠졌습니다. 입대하던 때에 어머님께서 배낭에 넣어주셨던 성경책을 읽으면서 그 병상 생활을 힘겹게 버텨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자기 곁에 큰 부상을 입었던 또 다른 한 병사가 있었는데 거의 사경을 헤매고 있는 처지였습니다. 그를 간호하고 있던 간호사가 휘틀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부탁합니다. 저기 죽어가는 사병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휘틀은 자기의 믿음의 수준이 보잘것없는 처지다 라고 여겼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만큼 내가 그렇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가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에 부끄러움이 가득해서 그 기도 요청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죽어가던 그 병사의 처지가 너무 참혹하고 안타까워 보입니다. 그래서 휘틀은 기도를 주저했던 자기의 모습을 회개하고 그를 위해서 더듬더듬 거리면서도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 기도가 끝난 후에 중상을 입었던 병사가 끝내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병사의 얼굴에 방금 전까지 죽음을 두려워했었던 그 참혹한 얼굴빛이 다 사라지고 잠잠히 잠을 청하는 듯한 평온한 얼굴 기색을 띠고 눈을 감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휘틀은 자기의 더듬거렸던 기도임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앞길에 평안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을 그 순간에 만나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죽어가던 사병을 통해서 자기의 나약한 믿음을 다시금 세워주시고 지금껏 형편없게 된 육체의 처지만을 탓하면서 상심에 빠져있던 자기의 마음에 다시금 강한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과 같은 불구의 사람도 하나님께서 의로운 도구로 사용하신다면 얼마든지 그 찬란한 영광을 나타내고 만인들에게 유익을 끼칠 수 있다라는 사실에 힘을 얻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두 손을 모아서 기도할 수는 없지만 그저 상대방의 처지를 위하여 자기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한 것뿐인데 유창한 기도도 아니고 더듬거리면서 했을지라도 진심 어린 마음으로 기도했던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병에게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휘틀은 큰 감동을 받고 우리가 앞서 불렀던 찬양시를 작사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는 무가치한 우리의 삶을 구속해내고 좌절하고 상심했던 우리의 마음 상태에 생기를 불어 넣어줍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라고 고백합니다. 나란 놈이 이렇게 인간 노릇 할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실 바울은 평소에 늘 자기 자신에게 흠뻑 취해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공회에서는 그가 난 뭐 원합니다 라고 하면 즉각적으로 그가 그 일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턱턱 들어주고 그만큼 공회 안에서 굉장히 유력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상류층에 속한 시민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된다면 돈으로라도 그 시민권을 사서 로마 제국의 1등 국민으로 일컬음 받고 싶었던 것이 당시의 사람들의 심정이었습니다. 로마 시민 아무개 그거 하나만으로도 굉장한 자부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로마 시민권자를 날 때부터 갖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기의 진정한 인생의 실력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비로소 고백하게 됩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 돈 많이 가진 자, 권세 있는 자, 지식 있는 자라고 하는 격가지 프로필들이 자기의 자기됨을 이루어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때 그 모든 조건들이 그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조건들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이름 석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죄인으로 서게 됩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분들이 가슴팍에 번호로 그 존재가 불리어지듯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비로소 내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나의 나됨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잃어버리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나의 존재를 그대로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아시고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 그대로 설 수 있도록 값없이 주시는 자격이 은혜임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는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면서 남은 평생 늘 하나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며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나 같은 소자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끝까지 충성해 주시는 열정,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충성, 곧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 교우분들과 오늘 이 시간 마지막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지막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 교우분들과 서로 나눔의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의 여정 속에서 특별히 기억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를 서로 고백하고 간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나눔을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나누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풀어 주시는 그 충성의 구체적인 모습, 곧 은혜의 역사가 무엇인가? 첫째로 하나님은 늘 말씀하십니다. 본문 19절에 보시면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율법을 생명을 갖고 있는 존재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 율법이 사람처럼 우리들에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 우리를 두고서 무력하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9절 말미에 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모든 입을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변론도 핑계도 해명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억울하다라고 할지라도 그 억울함이 먹히지 않는 상태가 되게 만들어 놓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여진 인생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서 모든 인생들은 피할 길이 전혀 없는 외통수 인생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실 좋은 해명이라 할지라도 변명이 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됩니다. 우리에 대한 판단은 오로지 정죄입니다. 논리 정연한 변론도 궤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에 대한 심판은 이미 정죄함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율법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대한 최종적인 평가를 내리는데 율법이 죄, 너는 바로 그 죄, 그 자체다라고 우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독사의 입에서 독만 뿜어져 나오듯이 죄인 땐 우리는 말을 더하면 더할수록 죄를 더할 뿐입니다. 죄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치면 칠수록 거미줄에 몸이 더 칭칭 감겨버리는 벌레처럼 인간은 죄의 올무에 사로잡혀서 죽음을 앞당기는 신세밖에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나 자신을 향해서 쓸모없고 형편없는 사람이고 나약하고 구제불능이다라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율법의 말만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보시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는 모든 죄인들에게 행복 바이러스를 전가시켜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의를 가리켜서 생명의 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의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닮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능력과 영혼의 자유함을 얻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을 모세 오경의 글과 또한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증언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두루마리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가 있다라고 말씀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는 죄인이다, 너는 의인이다. 이 둘 중에 어디에 여러분들은 코드를 맞추시겠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기를 원합니까?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시겠습니까? 은혜로 사는 것은 우리의 채널이 희망의 채널에 맞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청종하는 채널은 우리의 죄를 단지하는 율법이 아니라 우리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냄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의를 덧입혀 주셨다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은혜에 힘입어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은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4절과 5절에 보니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타인의 음성, 나의 주인이 아닌 자의 음성을 듣고 가면 노략질하는 이리떼에게 온몸과 영혼이 온전히 해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갈 때에 비로소 푸른 초장과 쉴만한 쉼터로 인도함 받아 안전히 거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좇으라 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음으로써 제대로 된 인생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충성하십니까? 그 충성은 반드시 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신앙생활의 본질은 오직 은혜만 의지하며 기쁨을 쟁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제하고는 결코 행복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주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은혜로만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서게 되는 것이고, 환난 많은, 어려움 많은, 고민 많은 세상 속에서 근심치 않고 당당히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요리문답을 참고해 보면 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무조건적인 호의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호의라고 하는 것은 나의 행위, 나의 공적, 나의 외모, 나의 실력, 그런 것들을 저울질한 다음에 내게 베풀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호의를 베풀고자 하는 이의 기뻐하시는 뜻대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비천한 존재의 가치 여부를 판단치 아니하시고 모든 상황을 포용할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갖고 계신 존재가 긍휼이 필요한 이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호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을 보상과 선물로 비교하곤 합니다.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공로에 따라서 그에 따라 합당하게 주어지는 결과이지만, 선물은 주는 자의 의지와 결정에 따라서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내에게 선물할 때 가정에서 수고한 만큼 계산을 다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선물의 규모를 정하시는 남편분 계십니까? 선물은 산수가 아닙니다. 선물은 계산해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선물은 헤아리는 것입니다. 그가 무엇이 필요한지 헤아리고 살펴서 가장 기뻐할 수 있는 인생 최대의 선물을 주고 기쁨을 안겨주려고 하는 것이 선물을 주고자 하는 이의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바로 이와 같은 호의에서 비롯된 선물입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한 자다라는 사실을 헤아리시고 살펴서 값없이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 그것이 호의입니다. 23절을 보시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자기 자격으로 범접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에서 멀어진 영원한 저주와 사망에 휩쓸려 버리고만 처지가 우리들의 실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이 호의를 기대하기는커녕 호되게 책망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살펴주셔서 그 누구에게서도 받을 수 없는 호의를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하나님의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선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선물 받으실 때 기분이 어떠하시겠습니까? 어떠하시겠습니까? 뭐 이런 걸 다 그러십니까?
이건 거부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불가항력적인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 하나님과 영원토록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 영원한 자격을 우리에게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그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주님의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충성입니다. 2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속량이라고 하는 말이 돈을 지불하고 샀다라는 말입니다. 어떤 상품이 있을 때 그 상품을 딱 고르고 난 뒤에 그에 해당한 값을 지불하듯이 노예나 전쟁 포로가 되어 있던 사람을 여러 사람들이 있는 중에서 골라내어서 그에 맞는 값을 치르고 그를 사는 것, 그것이 속량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마귀의 노예였던 우리를 택하셔서 속량하신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자기의 소유로 삼기로 작정하신 것이 은혜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데,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영화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우선된 일, 그것은 정하시고 부르시는 일이 선제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부르실 때 먼저 우리를 지명하시는 선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시고 소유권을 선포하시게 되면 이제는 그 소유에 된 것을 그 어느 누구도 앗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영원토록 이제 그 은혜 안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보니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두 번 눈길을 주고 싶지 않았던 비천한 우리를 택하시는 것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선택된 자를 자기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위에 영원토록 자신의 눈과 마음을 두사 그를 사랑으로 돌봐 가시기로 작정하시는 일, 선택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의로운 신분은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폐기되지 아니하는 강력하고 영원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끈끈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자격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찜해놓은 인생은 결코 다른 것에 빼앗기지 아니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간 것 같습니까? 은혜의 삼겹줄은 그 죄의 능력보다도 더 강력해서 다시금 우리를 하나님의 그 품으로 불러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자신의 부끄러운 민낯을 보게 됨을 통해서 다시금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를 선택하시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그 충성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은 결코 지옥에 떨어질 수 없도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회에 잡히셨습니다. 잡히신 예수님의 곁에서 멀찍이 따라가던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한 번, 두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계속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마저도 예수님을 부인하며 저주합니다. 그 순간 누가복음 22장 61절에 보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62절에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그 말씀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말씀에 의지하여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주님 앞에 통곡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가 멀리 멀리 주님의 곁을 떠났습니다. 입술로 주님을 멀리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에서 주님의 말씀이 잊혀진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주님을 부인하던 때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됩니다. 그 순간 베드로가 자신이 잊고 있었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자기의 마음을 찢고 통회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주님의 택하심은 결코 포기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은망덕한 자세로 인해서 못난 놈 하면서 취소시켜 버릴 그런 일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러한 베드로도 계속해서 성장시키시기를 원하셔서 그를 택하시고 부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멀리 멀리 갈 때에 주님은 그의 눈을 보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깨닫는 마음, 통회할 수 있는 마음을 자극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선택하사 주님의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자극해 주십니다. 주님의 택하심은 후회하심이 없기에 우리가 실수해도 실패해도 때론 배반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열정,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위하여 충성하시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능력,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 은혜로 끝까지 주님과 함께 나가실 수 있는 우리 광명 장성교회 믿음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푸르름이 청청함이 계속해서 있어지며 그로 인해서 마름이 없고 담이 없고 새함이 없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누림의 행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드리는 행복도 더불어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광명 창성의 가족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성인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충성하는 헌신자로 살아가실 때 풍성한 삶의 열매가 넘쳐나게 되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는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은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나에게 늘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원의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이 영원토록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에 힘을 얻고 믿음의 길로 나갈 때마다 주님 동행하여 달라고 주여 이렇게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충성을 받으며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로 고백되어지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변하지 아니하며 다음이 없네 주님의 그 능력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기경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며 우리의 심령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드리고자 하는 결단과 거룩한 헌신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말씀이 의점에 나갈 때마다 용기 낼 때에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해여 주신다는 그 사실에 힘을 얻고 어떤 일들인지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것을 누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외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상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바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여,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그 주님의 능력의 팔을 붙들림 받아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나아되어 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각자가 서로에게 동역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조력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협력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힘입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입술의 말들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자원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께서 기뻐하신 일들에만 우리 모든 자원들을 쏟아부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주님께서 도와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적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습을 다 내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중직자분들과 이제 교육부에 속한 모든 자녀들을 이루기까지 전 세대가 주 안에서 연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믿음을 같이 갖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위에 빛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따르기를 원하오니 용기 베풀어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강한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믿음의 군대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의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으로 설 수 있는 우리 귀한 모습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부탁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의로운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참된 인생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푸른 초장으로 인도 안 받는 양떼와 같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을 주님의 진리로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리 안에서 늘 기뻐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성장하고 성숙해 나갈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합니다. 나약합니다. 그리고 부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에도 주의 강함이 나타날 줄로 믿고 우리의 나약함에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기에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이 부정한 백성이지만 우리는 심령이 더러운 백성이지만 날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로 삼고 살아가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일에 능히 쓰임받는 거룩한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새로 부임하시는 목사님과 모든 중직자분들이 동역하며 조력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주 안에서 위대한 꿈을 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이 되어 주옵소서. 지금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인도 위로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서가기를 사모하는 주의 교회 모든 권속들 위해, 저들의 가정 위에, 또한 이후로의 주의 교회의 역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